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또 교회에 전기도 고쳐야 하고 또 행사 준비도 해야 하는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적인 중심을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아들에게 주고 또 그것이 또 그 손자로 이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반복이 되지요. 아담이 지었던 죄를 그 후손들이 짓고, 그치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이어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는 또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기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그 종 아비멜렉을 불러서 뭐라 그러죠? 야, 여기서 아내 며느리 구하지 말고 어디 가서 저기 내 조상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했던 것을 이삭이 또한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와서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운 재직들이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권사님들, 또 명예장로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좋은 전통을 세워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학교, 또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배워갈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가 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 맞이해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아라. 에서가 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야곱을 따라가든지,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람으로 있는 사람 중에 아내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전라도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뻗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뻗시다, 뻗시다, 뻗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칠고 거세고. 여러분, 신앙도 뻗신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이 뻗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반대지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어요. 아니,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그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스가 집이고 엘,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비록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원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그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죠.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서원하죠.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사실은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갔다 와서 그는 어디에 머무르죠? 세겜에 머무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딸 디나가 흉한 일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은 즉시로 순종해서 일어나 베델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은 뻗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서는 뻗신 신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도 중2병 걸린 신앙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신앙이죠. 오히려 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뻗신 신앙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수없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그리고 목회자의 말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줄 알고. 이런 신앙, 뻗신 신앙 갖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직분이 올라갈수록 뻗셔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뻗셔집니까? 더 겸손해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를 지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 집을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입니다. 뻗신 신앙은요, 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축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수하고 넘어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고쳐 나아가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가려는 사람. 야곱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많이 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워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뻗심은요, 어떻게 만들어가요?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런 뻗신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께서 오실 때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